자, 시작하겠습니다. 에스겔서 오늘 21장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21장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예, 계속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가깝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얼마나 갖고 계신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없다면 또는 일방적인 자신의 기도만 있다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시며 지금 이 에스겔서는 사실 어, 이스라엘의 마지막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제 얼마 안 있습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전혀 몰라요. 지금 이 에스겔은 사실 그 남유다의 맨 마지막 왕인 그 시드기야 왕 때, 그 바로 이전 왕 때 여호와김이었죠. 여호야김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바벨론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겔에서는 그 끌려간 그 상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어, 그 이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 멀리는 아브라함 얘기를 간간히 하면서 가깝게는 출애굽때 얘기를 해요. 또 오늘도 역시 이어지는 말씀들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래전에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할 테니까 가깝게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던 즉 출애굽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의 폭정하에서 43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했고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다시 재회했으나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갔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그들의 마음들을 다시 경각심을 갖게끔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 희망이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 계획이란 메시아를 보내시는 거죠. 근데 그 보내시기 이전에 그래도 아직 마지막이 되어 있질 않으니까 이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돌이키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에게 계속 임하시는 거죠.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내요.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그 바로 앞장에 보면 20장 바로 여러분 그 옆에 보시죠. 20장 46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얼굴을 어디로 향해라? 남으로 향해라. 그래서 소리내서 남방들의 살림을 쳐서 예언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20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러죠.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키셔서 푸른 나무 또는 모든 마른 나무에게 불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태우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죄성, 그 본질적인 죄를 없이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밝음이세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질 않는 생각을 돌이키질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것, 너희들의 믿음이 크든 작든 없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전부 태워버리리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의 믿음의 좋은 쪽을 태우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든 안 바라보든 하나님의 그 자애스러운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성을 다 태우시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21장에 들어와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이거예요. 3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칼집이죠.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그럼 보십시오. 내 칼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대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대적하시겠다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그럼 여러분, 의인은 무엇이며 악인은 또 뭘까요? 이 4절 보세요.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을 남에서 북까지 치니. 그 여기서 남에서 북까지 친다라는 것은 지나간 얘기를 통틀어서 다 말씀을 하시는 건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의인과 악인은 뭘까요? 의인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도우려 했던 바로 에돔 족속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에돔 족속을만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에돔에도 손을 벌렸고 이방 나라인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손을 벌렸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국과 마주치는 그 전쟁의 그 전장터를 형성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을 볼 때는 의인이죠. 악인은 또 누굴까요? 악인은 애굽이죠. 그러니까 그 주변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오랫동안 세월이 흘러서 약 한 2000, 한 500, 500년, 600년 정도 흘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 수가 없지만 이 당시에 이 민족들은 즉 남유다 사람들은 잘 아는 거예요. 바로 의인이라 이렇게 비유로 말해도 바로 네가 나한테 손을 벌리지 않고 나를 찾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찾지 않고 너희는 도리어 아수르나 에돔에가 손을 벌리는구나. 그래서 너희를 대적한 애굽하고의 싸움에서 좀 더 유리한 입장을 갖기를 너희들이 원한다.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나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고 너희들이 생각대로 한다. 이게 오늘날로 맞아 저기 이제 바꿔서 말하면 적용해서 말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어떤 일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당장 내가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아합 왕에게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너는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느냐? 이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바로 이 시대 때에는 에레미야 다음의 에스겔인데 에레미야는 바로 바벨론에게 끌려가기 이전에 있던 선지자였죠. 근데 에스겔은 끌려간 이후에 즉 바벨론에 끌려간 이후에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에스겔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쉽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의지하는 의인이든 악인이든 내가 다 끊어버리겠다. 누구에게로부터? 너에게로부터.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거예요. 너희들이 인생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어려움 그런 걸 갖고 연하지 마라 이거예요. 나하고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다. 여러분이 지금 에스겔에서 지금 저희들이 쭉 이렇게 보아오시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뭐예요? 지난 시간에도 내 사랑과 내 마음을 좀
그들한테 전해라. 이스라엘에게 전하라 하시는 그 생각, 그 말씀처럼 지금 21장에서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내가 다 끊어버리겠다. 그전에는 어떻게 해야 됐어요? 너희 죄성을 다 끊어버리겠다 그랬죠? 여기서는 너희 환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게 얘기하면은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뭐예요? 구원이 내게서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5절에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지라. 너희 중에서도 말 여기서 혈기 있다 그러면 막 그냥 뭐 피가 막 끓고 막 이러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피라는 것은 피는 속이지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변치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아는 자, 즉 깨어있는 자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5절을 얘기합니다.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 것이다. 자, 칼이 다시 꽂혀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지금 에스겔 보고 그래. 탄식하라는 거예요. 왜? 왜? 허리가 끊어질 듯한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울며 탄식하라 이거예요. 그 마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줘라.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라고. 안 들으니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지금 여기 지금 누구 있는 거예요? 바로 에스겔을 찾아온 그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즉 에스겔에게 그들이 물어보거든. 너는 이렇게 얘기해라. 소문을 인함이라. 소식을 인함이라. 재앙이 오나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정령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녹여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살이 염려, 근심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적인 그 생각들이 내려져야 돼. 버려져야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고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려면 내 걸 내려놓는 거란 말이에요. 내 생각을 버려야만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오묘하고 달콤하더라도 절대 끊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고 재앙이 올 것이다. 이건 꼭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8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칼이여 날카롭고도 마검이 되었도다. 지금 이제 8절 이하는 바로 하나님의 그 지금 징계하심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까요? 틀림없이 이제 빠른 시간 안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죠. 이미 에스겔에게도 전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보여줘라 그러잖아요. 너는 그 그림판을 갖고 와갖고서 그려라 그러잖아요. 성을 그리고 거기다 토송을 쌓고 그들이 계단을 쌓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네가 다 그리라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현실로 와서 그 장로라는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물어보니 바로 그 이전에 있던 일들을 다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로 무슨 일일까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즉 남유다죠.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으니까
남유다를 침공할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9절에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칼이요 칼이요 날카롭고도 마광이 되었다. 이건 빛이 빛이 번뜩이고 아주 예사롭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 칼이 날카로우면 살육을 위함이요 마광이 되면 즉 빛이 비치면 이에요. 번개 같은 그걸 마광이라고 그래요.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칠고하리느냐. 내 아들의 홀이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도다. 여기는 내 아들의 홀이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도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 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계속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나무의 가지 얘기도 하고 포도나무 얘기도 했었으니까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거기에 바로 홀은 왕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칼이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마광이 되되 살육하는 자의 손에 붙이기 위하여 날카롭고 마광이 되었도다 하셨다.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칼은 아주 이제 날카롭게 되어 베어버리면 그냥 아주 싹둑 그냥 베어질 그러한 어, 위치, 그러한 환경이 되었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12절에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임함이로다. 지금도 여기서 지금 남녀도 아이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에 바로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붙임 바가 되었으니 너는 내 널쩍다리를 칠지어다. 여기서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지금 징계를 하나님께서 하심에 있어서 지금 바로 뭐라고 그래요? 에스겔에게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여러분 넓적다리를 내 손으로 이렇게 내려서 치기가 쉽죠. 이렇게 옆으로 칠 수가 없잖아요. 넓적다리. 이거 신는 시험 바로 뭐예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만일 업신여기는 홀이 없어지면 어찌할꼬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여기서 업신여기는 홀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결국은 끌려가고 죽게 되죠. 결국은 요시아 때까지만이라도 개혁이 될 줄 알았으나 그 요시아의 아들인 여호와 아하스 그들이 악해잖아요. 그 지난번 얘기가 20장의 얘기가 바로 여호와 아하스, 여호와 김 얘기를 한 거잖아요. 비유로. 그래서 바로 아수르, 바벨론, 애굽 그 이방들이 그들을 공략하는 거란 말이에요. 침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너는 예언해라. 그건 바로 에스겔에게 말하셨습니다. 손뼉을 쳐서 칼로 3번 거듭 씌우게 해라. 이 칼은 증상케 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충상케 하는 칼이로다.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그냥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더럽혀진 그들의 상태를 하나님은 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절에도 내가 그들로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베풀었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살육을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우향하라 항우를 차리라 좌향하라 상한 대로 가라. 이것은 이들이 즉 남유다가 모면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지라도 절대 그 칼이 노린 그 상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을 다하리로다. 나 여호와의 말.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내 손뼉을 치는 것은 이건 내가 그렇게 시킨 거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바벨론은 물론 도구로만 사용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을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머리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에 그다음에 암몬 족속이 라빠에 있거든요.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길. 그러니까 바벨론이 암몬 족속의 라빠로 해갖고서 칠 것이냐 아니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칠 것이냐 그걸 그리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머리에 서서 점을 치되 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정쾌를 얻었으므로 요 21절 그것도 여러분 뭐 심각하게 얘기하실 건 없어요. 이거 생각하실 건 없고 이건 바로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이방인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아무것도 모르면 손바닥에다 침을 뱉어서 손바닥 탁 쳐서 튀기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처럼 어떤 결정을 할 때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우상에게 묻고 희생의 간.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간을 이제 그 제물을 드렸던 그 간을 갖다가 이렇게 상태를 보고서 아마 결정을 했던 모양이에요. 뭐 이거 뭐 큰 건 아니고 당시에 그 어떤 그 관습을 갖다가 말씀을 하신 걸 거예요.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공성태를 베풀며 이거 아시죠? 그때도 그림을 이렇게 다 그리라고 그래놓고 예루살렘 성을 그리라고 그랬죠. 그래놓고 나중에 공성태로 그들이 친다 그러잖아요. 공성태는 성벽을 부수는 도구를 얘기하는 거죠. 공성태를 바로 베풀며 친다는 건 여기서 베푼다고 그래요. 입을 벌리고 살육하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베풀고 토송을 쌓고 운제 사다리죠. 성을 넘어가려면 토송을 쌓고 토송이라는 건 바로 성벽 위에 그 말하자면 흙으로 언덕을 만드는 거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허점으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이건 지금 뭐냐 여기서 그 죄악은 뭐냐면 바벨론 왕은 뭘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긴 왕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잖아요. 조카를 잡아가고 삼촌을 다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왜 세웠어요? 바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충성을 맹세할 것을 약속하고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다가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가만 안 둬요. 이게 바벨론이 아까 그래서 의인, 악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도 멸망시켜버리고 결국은 애굽도 멸망시킬 뿐더러 예루살렘도 즉 남유다도 멸망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시드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뽑고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죠. 이렇게 결국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벨론 왕이 그 죄악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인간 사이에서도 그렇게 신의를 어기면 가만 놔두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했고 또 출애굽을 해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다가 했겠습니까? 바로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뭐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바로 그걸 지으라신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질 않으니까 한 40일을 못 참고 그들이
금붙이를 갖다가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그들은 광야 생활을 40년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BC 1400년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당시가 1446년이었는데 바로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지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 반역을 하니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기를 부인할, 즉 자기를 내려놓을 옛생각, 자기의 고집과 아집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 내려놓게 하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그 다음 세대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 모든 역사 가운데 그러나 가나안 들어가서도 어떻게 됐어요? 또 그들은 바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그러는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 뭐냐면 자기의 그 생각들을 완전하게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또 그것이 자라서 자기의 고집이 자라서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사시대가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사사시대가 이루니까 이들이 또 어떻게 해요? 결국은 왕을 달라 그래서 사울 왕을 주었고 다윗 왕을 주었고 다윗 왕이 결국은 범죄를 일으킴으로 인하여 그 아들 때에 가서 솔로몬 때에 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죠. 결국은 솔로몬도 하나님의 성전은 지었으나 처음은 좋았으나 마지막이 좋지 않았죠. 그래갖고 결국 그 아들 시대에 즉 느로보암이죠. 느로보암 시대 때 결국은 그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의 멸망에 이제 닥쳐져 있는 그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비유로 다 얘기를 해도 에스겔은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바로 안 되죠. 자, 23절 보세요.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허점으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했다. 아니 세상에 사는 이 치료도 꼭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24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악이 기억을 일으키며 너희의 건과가 드러나며 너희의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이건 기억을 하든 안 하든 그 죄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심판하는 게 아니고 또 여러분 우리는 종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 전에 응? 뭐이 지구가 뭐 멸망을 해갖고 심판받는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그런 심판은 아니에요. 심판은 나의 심판이에요. 다른 사람의 심판이 아니야. 이 나라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바로 모델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깨우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고. 그러면 결국은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깨달아야 돼요. 돌이켜야 된다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하시는 것이지, 나에게도 물론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죠. 20장에 얘기했잖아요. 16절에도 푸른 나무도 마른 나무도 하나님께서 다 태우신다고. 나의 죄성이 태워져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 속에 어려운 삶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이 걸리거나, 어떤 사람은 사업이 안 되거나,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잘 안 되는 경우,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봐야 돼. 나의 행위를
기억해야 돼. 여기 24장 말씀. 너희의 모든 행위에 죄가 나타났다. 그게 죄가 나타나. 무엇으로서? 이방을 들었어서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야. 예. 그게 드러나야지만이 자기가 그걸 보고 인식해서 자기의 죄를 뉘우쳐야 된단 말이에요. 뉘우치면 새로 거듭나는 거고, 뉘우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아. 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25절에 보세요. 너는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끝대이니라. 이 지금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여호와김, 여호와김, 시드기야 다 통틀어서 그 시대 때 여호와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의 끝대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관을 제하여 면류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라. 그 여기서 지금 왕의 면류관을 벗기는 게 바로 뭐예요? 나의 교만을 벗기는 거라고. 나의 육적인 생각, 세상적으로 빠져 있는 그 생각을 벗겨야 돼요. 그럼 벗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높아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추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신앙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저르는 마음과 세상을 저르는 두 마음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신의 상태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엎드러뜨리니와 세 번 말씀하시자. 이것은 완전하게 하신다는 걸 얘기했어요. 이것도 다시 잊지는 못하리라. 끝난다는 거죠.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그 여기서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래. 뭐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럼 여기서 마땅히 얻을 자가 뭐예요? 여러분일까요? 저일까요? 여기서 얘기는 보십시오. 마땅히 얻을 자래. 마땅히 얻을 자는 뭐예요? 첫 번째, 깨달은 자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지금 멸망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없어져요. 이스라엘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마땅히 얻을 자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얻을 자에게 뭘 줘요?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죠?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권위는 뭘까요?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권위는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분? 뭐 금관을 쓰시고 위엄이 있으신 분? 그런 건가요? 아니라니까요. 면류관. 그 면류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왔대. 다시 살리는 게 뭐예요? 죽은 거 뭐고 살리는 건 뭡니까? 죽은 건 하나님과 멀어진 게 죽은 거고 살리는 건 뭐예요? 다시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거죠. 근데 어둠이 빛을 가깝게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가 나를 품어서 하나님께 옮겨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뭐예요? 내가 엎드러뜨리니와 완전히 끝냈는데 그래갖고 다시는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온다면 그에게 주리라. 그럼 마땅히 얻을 자는 메시아를 얘기해요.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 능욕에 대하여 말씀하셨다고 너는 예언하라. 암몬에게도 이게 암몬 족속은 누구죠? 바로 누구예요? 롯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죠. 너는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살육하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를 위하여 마방이 되었도다. 내게 대하여 험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을 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에 끌 때가 이름이로다. 이것은 지금 암몬 족속들 에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돔과 암몬 족속 아시죠, 여러분? 롯의
그, 저 딸들이 자기 아버지하고 관계를 해서 얻은 그 족속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레위기 때 출애굽 때 해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 속에서 자기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뭐 아버지하고 딸이 어떻게 뭐 술을 먹여 갖고서 뭐 지금 뭐 이렇게 뭐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맺었다. 그런데 급급하고 그런데 마음이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거기서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면 우리의 후손이 없을까봐 우리가 아버지와 상관하자. 그리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상관을 맺었다. 그래갖고서 자식을 낳은 것들이 바로 암몬과 모압 족속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만 여기서 지금 이 암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바로 우리들의 편협된 그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해요. 그 모든 것들, 니들이 생각하는 거. 야, 이거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 내가 아니면 이건 이루어질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꼭 나만이 무슨 내가 뭐 선교 활동을 해야 되고, 나만이 무슨 뭐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착각. 그것도 죄라니까요. 물론 세상적으로 타락하는 자보다는 훨씬 낫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잘못 읽는 것 또한 그것도 죄랍니다. 특히 여기서 지금 보잖아요. 허무한 것, 거짓 복술, 중상을 당한 악인이랍니다. 그 죄악의 끝대가 바로 가까웠다. 결국은 남유다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결국 암몬도 멸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칼을 그 집에 꽂을지어다. 네가 치움을 받은 곳에서 너의 생장한 땅에서 내가 너를 공문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불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붙이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불의 섭은 뭐예요? 불에 탄 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이건 지금 결국은 시드기야를 얘기하는 건데 시드기야 왕이 맨 마지막 왕이잖아요. 이 왕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보십시오.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와를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들은 아담이 죄를 짓고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그 죄의 대가를 대물림 받았다라고는 착각을 해요. 그거 아닙니다. 아담이 죄를 짓는 것을 그 사건을 보고 저래서는 안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 역사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는 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결과론적인 행위를 했다는 거죠. 창세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각기 제 살 길대로 살았어요. 그게 바로 노아 방주 사건 이전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인 노아를 준비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내려서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죠. 그리고 방주에 탄 사람들과 짐승들만 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그 식구들만 그 배에 탔으니까 여덟 명인데 그러면 다시 그들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한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인류의 무슨 어떤 뭐 근원적인 그런 걸로 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떠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내 살 길, 내 생각대로만 살아온 나를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다 없애버린 거예요. 진면하셨어. 이걸 다시 에스겔서 21장으로 갖고 오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칼로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의 식구들로 인해서 그러면 거룩해졌나요? 아니잖아요. 결국은 또 이들이 옛날 세상적인 육적인 생각을 살아가니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을 바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왜 바벨탑을 무너뜨린단 말이야. 그때 이들은 어때요? 우리가 우리가 힘을 합하여 하나님께 대보자 그러죠. 하나님의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걸 고집과 교만과 악질이란 말이에요. 절대 안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흩으셨어요. 다시는 그들이 악한 마음으로 합하지 않게.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선한 마음이 다 없어져 갖고 아주 거의 안 보일 정도야. 그러니 악한 마음이 돼 갖고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게 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비교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듣지 않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되죠? 야곱의 자식인 맨 마지막 자식이죠. 맨 마지막은 두 번째지만 사실은. 그래서 그 요셉을, 요셉,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삶을 일깨우길 바라는데 듣지 않죠. 그 역사가 지금 쭉 내려와서 오늘날에 남유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유다의 지금 맨 마지막 왕이 바로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가 결국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치 주위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택하잖아요. 암몬. 그렇죠? 그리고 애굽을 택해요. 하나님은 너 그러지 말아라. 너희 바벨론에 너희는 항복해라.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안 들어요. 그러니 어찌하겠습니까? 결국은 맨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인 겁니다.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21장까지만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또 이어져요. 왜 지금 이 에스겔서에서는 계속 얘기를 할까요? 에스겔서에서 가장 비유를 많이 하는 건 출애굽때예요. 그리고 그 출애굽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약속하셨으며 어떻게 너희를 도왔으며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통해서 율법과 규례를 주었단 말이죠. 십계명을 주었어요. 규례도 줬어요. 그러나 너희들은 안 지켰어. 성막도 줬어요. 안 지켜. 왜? 자기들 생각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모세가 지도자였지만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걸 보고 절하고 하나님 대신 그 금송아지를 보고서 기뻐하고 소리를 질러대니 모세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모세도 평생을 통해서 나이가 80이 넘어서 음, 결국 지금 이렇게 생고생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고생 끝에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선지자들,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의역을 해서 또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분노를 한다, 손뼉을 친다, 막 이러면 정말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 줄 전혀 아니세요. 그건 인간들의 감정에 맞추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치 조금 너희들의 기분을 맞추면 막 손뼉치고 좋아하고 호호호헤 하면서
조금만 나쁜 일이 있으면 그냥 눈물 콧물 흘리고 막 원망하고 자기 원망을 해야지. 왜 맨날 남의 원망해? 이러한 사건,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연관시킬 필요가 없어요. 아, 자기 문제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렇게 문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어요. 특히 여기서도 왜 암몬까지 집어넣겠어요? 암몬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암몬이나 모압은 사실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그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족속들이잖아요. 그래서 계명을 주시고 그런 여러 가지 규례를 주시는데도 우리 인생 속에서 이렇게 살아라 주신 거예요. 그게 레위기야, 레위기.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질 때도 이렇게 져라 하는 것이 왜? 그 주신 것은 그걸 꼭 해라 그게 아니고 그걸 함으로 인하여 너의 생각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컨트롤해라. 제어하라. 그 얘기.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20장이나 뭐 비슷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우리들을 결국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난 시간에 이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걸 태우리라 하시는 것과 또 칼을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을 분명하게 내가 사용을 하겠다. 어떨 때까지? 엎드러질 때까지. 그거 사랑이죠. 관계도 없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엎드러지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나는 너를 바로 바꾸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러한 화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고 결국은 끝나잖아요. 아직도 에스겔서 그러고 나서 또 22장에 가면 예루살렘이 악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얘기하면 또 하고 또 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교회 가서 맨날 기도한답시고 아침 기도, 저녁 기도 해가 하면 한 기도 또 하고 한 기도 또 하나님이 귀가 없으세요? 한번 했으면 하나님이 들으신 줄 알아야지. 결국은 누구 문제예요? 자기 문제잖아. 자기가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악우에서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원숭이처럼 손을 펴야 되는데 손을 피지 못하니까 못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사냥꾼에게 잡히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